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혹독하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와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온 세상을 소동하는 그 무리들이다라고 누명을 씌워가면서 이제 반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고, 그리고 복음서보다도 가장 먼저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먼저 씌워졌던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아주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겠지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이제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경건한 그 믿음과 함께 무의도식과 게으름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기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는 말, 권계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are id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책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 몽땅 다 두고 갈 것인데 뭐하러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석 절만 읽었는데 그것도 너무 간단한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는 구절이 대략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거룩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흘려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애타게 기도했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생각하면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마에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말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나는
내 뜻을 관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는 실컷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려고 왔다가 끝날 때는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이대로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기도해도 괜찮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까짓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애들 더 달라고 그랬나. 이렇게 쿨하게 우리를 기도하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제가 20대 초반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유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도 가지 않은 상태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부장 집사로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인천에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놓고 이제 그 회사 다닐 퇴근은 거의 9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12시. 근데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유학 가고 싶다는 마을의 생각이 들어서 유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영어를 공부하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이 시켰고 결국은 제 나이 31살 때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도 하나님이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도시들,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역순으로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터키 지방을 가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비시디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전환했어요. 성령 음성 듣고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까요? 배 타고 건너가 보니까요, 그것이 빌립보였어요. 바울과 디모데에게, 신라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 가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빌립보 그 성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했다고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대박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4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여기 거룩은 이 그 성적인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가정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성적인 정절뿐만 아니라 어쩌면 식욕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데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식욕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이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 결핍이나 박탈이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크고 작은 문제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때 자동적으로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 속에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짜증내고 그리고 화내고 쩔쩔맨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문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로버트 업그라프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무 가운데 생기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해라.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거래처, 그 다음에 뒤떨어진 프로젝터, 그 다음에 까다로운 동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이 슬슬 잘 풀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사장님은 여러분의 월급을 절반으로 깎고 싶은 마음이 늘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연봉을 협상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두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월급 받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수많은 그 임상과 수많은 그 토대들이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감사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감사하면 질병이 떠난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 있을 때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해 복종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 때지라도 감사하면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으로 팔려도 그 다음에 그 강간 미수범으로
그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도 그는 거기서 감사함을 사는 삶을 살았고, 감사하는 삶 때문에 그 요셉을 형통케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 상황 앞에서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신국론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로마가 이민족, 게르만족, 야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살 때는 결론을 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로마가 멸망한 것이 유럽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니카라는 여성이 그랬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들은 점점 더 삐뚤어 나갑니다. 드디어는 창녀를 통해서 사생아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패륜적인 일도 일삼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큰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은 너무나 적어서 거기서 쾌락을 다 누릴 수 없어서 큰 도시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만류합니다. 거기 가면 얘가 더 타락할 텐데, 거기 가면 얘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데, 아들을 웃며 불며 만류하고 그리고 가지 말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와 함께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해줘라,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머니 마음을 한번 효도하고 가야 되겠다. 네, 갈게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 살짝 어머니 곁을 떠나서 배 타고 로마로 가버렸어요. 기도하다 눈 떠보니까 아들이 없어졌네. 이 낙심과 절망과 응답받지 못했다는 그 처절함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방탕할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로마에 가서 유명한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주교가 돼서 고향 교회에 주교가 되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성도들이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주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교를 맞이하러 나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알았어요. 저게 내 아들인데. 주교로 올 때까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괴로운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감사하며 고난이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